사실 세상은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옛날하고는 다르게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최장수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아이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하는 사회를 풍자하는 그 만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아들 하나에 딸 둘 있는 심슨 가족인데 거기에 비트라고 하는 장남이 대표로 기도하는 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밥상에 있는 모든 그 음식들은 제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별반 감사할 일이 없네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제 돈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세상의 모습이 이제는 감사가 없어진 거죠. 감사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야,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데 너 그렇게 재벌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뭐 굉장히 뭔가 사회로부터 얻은 것도 없으면서 감사하다면 이 불공평한 걸 네가 고착화시키는 거야. 너는 분노해야 돼. 너는 투쟁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너가 감사를 하면 너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 중단되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잖아. 그럼 너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감사는 그건 옛날이나 그런 거였지, 지금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날카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그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말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말씀 한번 3장인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뭘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겉으로는 신자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속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그리고 자기 속에 무슨 신령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세 가지가 딱 채워져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 투자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존 템플턴 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1987년도에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재단도 만드신 분이에요. 학교는 예일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법률을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사의 능력 혹은 감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8권의 책을 쭉 만들었는데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속에는 에너지가 있고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이 빛도 여러분, 빛에는 조그만 입자 같은 게 있어. 그 빛에 에너지가 있고 이 빛에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 하나만 딱 뚫어놓으면 거기로 빛이 싹 들어오게 하면 빛이 이렇게 직선처럼 쭉 뻗는 것 같아도 그게 뭐죠?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그런 유리를 딱 갖다 놓으면 그게 빛이 쫙 퍼지면서 무지개색으로 파장이 달라지면서 쫙 퍼지거든요.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아, 파장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감사에도 에너지가 있고 파장이 있다는 걸 이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 감사의 능력과 그 파장을 통하여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병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꾸 어긋나는 관계도 이상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파장과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게 자꾸 같은 파장끼리 모이게 된대요.
그리고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하나의 파고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 에너지가 점점 커져 운이 없는 사람,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운으로 자꾸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다 좋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도 나의 운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냐? 감사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연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마치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을 항상 착용하고 다니듯이 감사 안경을 쓰듯이 써서 세상을 보는 것을 다 감사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운도 운명도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그가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이고요.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쓴 중에 우리에게 막 정말 금쪽같이 귀한 것을 딱 4권을 고른다면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권이요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4권 중에 3권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래서 이걸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리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 옥중서신, 거기다가 빌레몬서도 포함되는데 이 3권, 4권의 그 핵심 중에 이 3권이 다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쓴 이 옥중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쫙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뻐하라요. 그러면서 나도 기뻐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라고 그러나? 근데 실제로 이분은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친 여자가 쫓아와서 계속 그러면 전도에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미친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마 귀신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도 점을 치면 잘 맞는가 봐요. 쪽집게 같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돈 갖다 주면서 점을 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는 자기 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쳐다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이 동네에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이상한 종교를 끌고 왔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간첩과 같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막 매질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게 사실인지,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이 진짜인지를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내가 안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 관원이 그냥 다짜고짜 옷을 쫙 찢어버리고요. 야, 얘 좀 흡신하게 두드러 패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말도 변명도 못 해보고요, 매 맞고 옷은 찢기고, 그리고선 깊은 감옥에 누구 만날 수도 없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발을 쇠사슬로 콱 묶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했어요? 하나님이라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억울하다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없는데도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그가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 쇠로 된 이 착고가 팍 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는데 갑자기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죄수들한테 뭐라도 받고 풀어준 줄 알고 내일 나는 신문당하고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감옥 밑에서 그 깊은 데서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쳐다보고,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불을 켜고서 그 감옥 속으로 막 뛰어들어온 거예요, 간수가. 그래갖고 아이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다행이다 했겠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잠결에 계속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 밤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갖고 다 목욕시키고 그 부인이 글쎄 그 옷을 다 꼬매주고, 그리고선 거기서 모든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빌립보의 처음에 교인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도 감사하니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 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속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참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누구한테 따기를 맞았다든지 이러면 그냥 매를 이렇게 곤장을 맞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따기를 탁 맞으면 자기가 멸시당한 거죠. 근데 똑같이 짐승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건데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런 일에 선택됐다는 것에 감사를 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어,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 이번에 사업이 그냥 대박이 났어, 이럴 때 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걸 감사하는 게 보통인데 거꾸로 나를 매맞는 일에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에 선택해 주셨다는 걸 와,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건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숨은 감사의 에너지가 감사의 조건들과 감사의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걸 보면 감사의 어떤 파장과 에너지가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고 그냥 거기에 아우성과 비명과 온갖 이런 전쟁을 끝없이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딱 돌아서 편안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편안해지면 사람이 그 무슨 생각이 들까? 여러분도 막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가 편안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서 편안해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맛집 갈래? 이럴 거예요, 가족들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참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혹은
아이고 나는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며칠 동안 푹 자다 일어날 거야.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란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하게 저 천막 밑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좀 쳐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여보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져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고 임금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고서 나단이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야 나단아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냐? 다윗에게 가서 그 뜻은 고맙지만 내가 다윗을 통하여 집을 짓는 건 원하지 않아. 다윗의 아들 때 가서 집을 지라고 그러라. 그러면서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다윗에게 내가 3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 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2번째, 그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서 왕조를 만들어 이어가는 임금이 계속 나오게 하겠다. 3번째, 그의 대적들, 그의 라이벌들, 그의 원수들을 싹 멸하여 누구도 다윗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와, 이런 3가지의 약속을 꿈에 나단에게 보여주니까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임금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와 나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니 내가 옛날에 양이나 치고 남의 집 머슴같이 그렇게 천박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은 못 짓지만 내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금은 보화를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부족하지 않도록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더 감사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플러스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에는 하나님의 덤이 찾아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그래. 아이 다윗이야 팔자 좋으니까 감사하지. 아이고 뭐 나같이 좀 힘들고 이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입장도 좋고 팔자도 좋으니까 그렇게 그냥 말로 그냥 다지만 아이 목사님이 내 입장 대보셔. 그러면 감사는커녕 목사님도 아이고 나 죽었네 분명히 그 소리 나올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도 그래요. 욥이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애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야 사고로 누구 하나만 세상에 좀 다치기만 해도 막 집안에 난리가 날 텐데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사람이 기절을 할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글쎄 강도 때가 와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던 머슴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 뭐 이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자기의 온몸이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온 몸이 막 그냥 피부병인지 욕창인지 뭐가 생겼는지 모르게 그냥 온몸이 막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아마도 그게 뭐 무슨 저기 그런 요즘은 막 그걸 뭐라 그러는지 무슨 배도 둥그렇게 때가 되고 막 여기도 얼굴도 막 아프고 예 그런 게 생긴 것처럼 막 너무 해서 기와장을 불러대어서 막 그걸 긁어대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부인이 재산 다 날렸지, 애들 다 죽었지, 남편 병들었지. 여기 있어봤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가정 깨졌지. 야,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바로 이런 순간이 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한마디쯤 할 것 같은데도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모든 형편을 저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는 아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이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입으로 나는 찬송을 부를 거야.
이런 그 욥의 그 고백, 욥의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 신앙이 그 속에서부터 이게 쫙 올라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 욥에게 주신 내용이 욥기서 42장까지 그냥 쫙 차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더라도 감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 시골에 가서 보면, 야, 시골에 노인네들은 다 배달의 민족인데 그 집의 며느리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태국에서 오신 분, 미얀마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저 필리핀에서 오신 분,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출생을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가서 보면요, 한국 애들이 훨씬 없어요. 그래갖고 외국 애들 같은 사람들이 다민족이 꽉 차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민족으로 와서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이 250만이 넘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만큼 되는 거냐면 그 숫자가 충청남도보다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그들이 농사 짓고 그들이 다 고추 농사 온갖 농사를 다 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어떤 사람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받은 자손들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5절. 외인은 서서, 외인이라는 건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제3국인들은 와서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곳곳에 예배당이 있어, 교회가 있어. 주일날만 되면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드르르르 끌고서 그리고 교회로 가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던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참 복받은 나라야,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뭐하다 복받았나 보니까 교회 다니네, 하나님 믿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못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복받은 자손이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도 부러운가 봐. 그래서 옛날에는 김치찌개 끓이면 코를 막 막고 다니고, 된장찌개 끓이면 동네에서 막 무슨 이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청국장 한번 끓였다가 기숙사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똥 끓이냐 그러더라고요. 똥 끓이냐.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의 앵커 우먼이 나와가지고 청국장을 퍼먹으면서 건강에 최고인 코리안 음식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먹는 것도 좋아 보여, 그들이 입은 옷도 좋아 보여, 그들의 자식도 좋아 보여, 그들이 걸어가는 모양도 흉내내고 싶어.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춤추면서 걸어가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거 보면서 복받은 자손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받은 자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폐하고 어려웠던 그 지난 세월, 오일 쇼크가 있었고 IMF가 있었고 온갖 것이 있었어도요 우리 민족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순간에 옛날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나를 복받은 자손이란 말하고 그 황폐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자리에서 남에게 얻어먹던 거지의 신세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복받은 자손,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때 회복됩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에너지가 내게서 쫙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환경을 이기는 감사,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으로 칭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